6월 달에 이 자리에서 청년들과 같이 말씀을 나누고 또 1년 만에 다시 하나님께서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우리 청년국제 황성훈 목사님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다 자란 성인입니다. 어른이죠. 청년이라는 것은 아이가 아닙니다. 어른과 아이의 차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차이가, 가장 큰 차이가 태도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도 초등학교 5학년짜리 남자아이가 있지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자라는 것을 쭉 보다 보니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이 생기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있다면 이것을 어떻게든 움켜쥐려고 합니다. 심지어 잘 때도 이것을 붙들고 자고 싶어 해요. 잠시도 그것을 손에서 놓지 못합니다. 아니, 아빠가 잠깐 이거 좀 닦아줄게, 엄마가 이걸 좀 손 봐줄게, 절대 아이는 허락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무조건 자기 손에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수준 낮은 어린이들의 귀한 것을 보는 태도이죠. 태도 중에서도 자신에게 귀한 것, 자신에게 좋은 것을 대하는 태도가 그 사람이 얼마나 성숙한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아이들이 자기 물건을 양보하기 쉽지 않지만 어른들은 그렇지 않죠. 어른들은 그것의 쓰임새에 따라서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기도 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할 줄도 압니다. 살아가면서 훈련을 받고 더 성숙해지기 때문입니다. 귀한 것을 다루는 삶의 태도가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 가지 드릴게요. 여러분의 인생에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시간 렘넌트 워십이라는 예배로 모였기 때문에 복음이요, 예수님이요, 하나님, 이런 신앙적인 답변 빼고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빠짐없이, 한순간도 빠짐없이 놀라운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비록 지금 누군가와 비교해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해 보이는 것이 있고 뭔가 이루었다라고 하기에는 여전히 모자란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것들로 가득 채워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정하십니까? 그 가운데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청년으로서 여러분에게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답을 하셔도 좋습니다. 가족도 좋고요,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젊음일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모두는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귀한 것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린 것과 이어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땅 가운데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귀한 것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 태도가 우리 신앙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귀한 것, 아까 질문에 대답을 하셨죠. 그것을 지금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그것은 너무 귀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서 얻을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어 보이는 귀한 것일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 괜찮아요. 지금 이 시간은 그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같이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오늘의 본문은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쓴 편지인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로마서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꽤나 복잡하고 어려운 내용을 담고 있지만 그 구조는 매우 단순합니다. 1장부터 11장까지는 무엇을 믿는가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12장 1절부터 2절을 읽었는데 12장부터는 그것을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이후에 계속해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도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의 본문은 그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내용의 가장 시작점에서 서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본문을 깊이 묵상하면 우리 삶의 방향성,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본문은 여러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은 분명하게 우리를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 제물로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제물은 죽은 것입니다. 아예 각을 떠서 조각을 내서 제단 위에 올려놓는 것이 일반적인 제사 가운데 제물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우리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십니다. 제단 위에 누워있는 것처럼 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묶여서 할 수는 없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제단 위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완전히 하나님께 드려진 것처럼 제단 위에 우리가 바쳐진 것처럼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야 합니다. 제단 위에 눕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결코 자연스러운 행동이 아닙니다. 결코 편하지 않습니다. 누가 시켜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성도로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제단 위에서 하는 것처럼 해야 합니다. 밥을 먹어도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공부를 해도 회사에서 일을 해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채찍질하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만 살아있는 제물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숨을 쉴 때도 공부할 때도 학교 회사에서 일을 할 때도 심지어 잠을 잘 때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말이 쉽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산 제물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냥 넘어가면 정말 쉬운 말만 하고 넘어가는 걸 수 있어요. 실제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 삶이 제단 위에서의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치열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더 치열하게 주님 뜻대로 살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더 치열하게 노력해야 돼요.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 기도해야 되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더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합니다. 세상이 결코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그 누구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소그룹의 리더라고 할지라도 어떤 봉사를 아무리 많이 하고 있다 할지라도 가만히 있는다면 그 누구도 결코 신앙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이 가까워올수록 악한 영은 분명 더 발악을 할 것이기에 우리가 가만히 있는다면 자연스럽게 퇴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제단 위에 우리를 바치려고 하는 다시금 제단 위에 우리 삶을 올려놓으려고 하는 그 치열한 몸부림이 우리 삶 가운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몸부림을 치열하게 해야 할 텐데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치열한 몸부림에 힘을 더해주는 것은 선교입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우리가 더 살아있는 제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분명 살아있습니다. 선교하는 교회는 역동적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선교하는 성도는 살아있습니다. 선교하는 성도는 그 삶이 살아있는 제물로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저는 선교국에서 사역을 하면서 늘 기도하는 제목이 우리 교회에 모든 세대가 선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어른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시니어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는 모든 세대가 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성도로 부름받은 이상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땅에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선교에 대한 부담을 안고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저는 우리 청년들을 어떻게 선교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청년들을 위한 선교의 장을 열어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기도 하고, 또 우리 선교를 같이 섬기시는 우리 장로님들과 그런 고민들을 많이 나누기도 합니다. 저 역시 대학생 때 방학 때마다 섬으로 선교 다니면서 이렇게 방학을 보냈었고, 또 대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태국에 가서 선교하고 들어오면서 선교에 대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저 역시 청년 때 그렇게 선교하며 살았던 사람으로서 우리 청년들이 어떻게 선교할 수 있을까? 청년들이 어떻게 하면 더 선교할 수 있게 선교국의 입장에서 도와줄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가운데 두 가지를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든 청년들이 선교지에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여름에도 청년국에서 9개 선교지로 가게 됩니다. 짧게는 5일, 좀 길게는 한 13일 이 정도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일주일, 2주일 정도 가는 선교를 넘어서서 좀 더 길게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단기 선교사로 갈 수 있는 청년들이 우리 교회 안에 많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젊음의 때, 제가 대학교 때 친구들이 이렇게 있는데 지나고 보면 그 당시에는 학교에 1년 늦게 들어온 친구들이 어쩌다 1년 늦게 들어와, 어쩌다 2년을 늦게 들어왔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대학교를 졸업하고 10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보니까 1, 2년 정도 늦는 거는 늦는 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청년들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선교에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6개월, 1년, 2년 이 귀한 시간을 살아있는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면, 정말 선교제에서 여러분의 젊음을 불태울 것을 결단하고 헌신한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단기 선교 헌신자가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제도적으로 청년들이 쉽게 좀 더 마음 편하게 헌신하게 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우리 장로님들과도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단기 선교를 가는 것은 너무 귀한 일이지만 혼자 가면 외롭고 힘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국장님과도 얘기했고 장로님들과도 같이 나눴던 부분은 혼자가 아니라 좀 팀을 만들어서 우리 교회가 더 중점적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런 지역에 몇 명을 같이 3명, 4명을 6개월, 1년, 2년 이렇게 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을지 그 방향을 고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청년들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있는 제물이라는 마음으로 선교지로 우리의 삶을 올려드리는 청년들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살아있는 제물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결단할 때 그 결단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실 거예요. 시간이 지났을 때 그 결단이 결코 후회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산 제물입니다. 이어서 생각할 것은 두 번째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 드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드리라는 것은 완전히 주도권을 내어 드리라는 의미입니다. 말 그대로 드리라는 거예요. 너의 삶을 너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모든 사람들이 볼 때 내 거라고 하지만
완전히 나의 소유인 것 같고 법적으로도 나의 소유라고 주장해도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지만 그 소유권을 내려놓으라는 의미입니다. 무엇을요? 너희 몸을요. 몸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우리의 몸뚱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의미하는 것이죠. 삶의 모든 순간을 의미합니다. 성숙한 성도는 자기에게 가장 귀한 것인 이 삶의 모든 순간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그렇기에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게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며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살아갔습니다. 삶을 하나님께 드린 성도의 모습은 특별히 선교의 영역에서 아주 아름답게 열매 맺습니다. 모든 성도의 삶은 마땅히 선교적이어야 합니다. 선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이고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와 성도들은 선교 사역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많은 성숙한 청년들이 자신의 삶이 귀하다고 생각했지만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선교적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한 가운데 복음의 불모지로 나갔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복음의 불모지인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들에 대해서 생각해 봤습니다. 올해는 우리나라 인천 제물포항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신 지 첫 발을 내디디신 지 140년이 되는 해입니다. 1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우리가 이름을 익히 들어서 알고 있는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펜젤러 선교사님이 한국에 첫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그때 선교사님들의 나이를 찾아보니까요, 우리 같아요. 청년 나이입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님은 DM이셨어요. 만 26살입니다. 1859년생이신데 1885년에 우리나라에 들어오셨어요. 아펜젤러 선교사님은 84년 12월에 결혼하셨거든요. 84년 12월에 결혼하시고 그 다음에 4월 5일에 제물포항에서 내리셨어요. 그러면 뷰입니다. 뷰. 신혼부부 공동체 멤버로서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이름도 들어보기 힘들었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저 동방의 어느 작은 나라 조선을 향해 가신 것입니다. 그보다 약 20년 전에는 웨일즈 출신의 저메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서 순교하셨는데 그때 토마스 선교사님의 나이는 27살이었습니다. 이 선교사님들은 다 우리 또래였어요. 이 중에 어딘가 계신 분과 어쩌면 생일도 며칠 차이 안 나는 그런 나이였을 수 있습니다. 조선에 오신 많은 선교사님들은 꽤나 괜찮은 미래가 보장된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것을 뒤로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았던, 아니 모두가 말렸던 그 조선으로 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 선교사님들께 그 자신의 삶이 귀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선교사님들께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이 가벼웠겠습니까? 이번 조선에 가서 죽으면 다음 생에 열심히 살지 이런 생각으로 오셨을까요? 아닙니다. 자신의 삶이 너무 귀한 걸 알았기에 그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더 귀해서 내 마음대로 살기엔 그 인생이 너무 귀해서 내가 갖기엔 그 인생이 너무 귀해서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이여,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리시길 축복합니다. 아멘이 많이 작죠. 얼마나 부담되는 도전입니까? 이것은 모두가 사역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다 목사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완전히 하나님께 내어 드리십시오.
여러분의 삶은 너무 귀한 삶이에요. 그렇기에 우리가 갖기에는 너무 귀해요. 우리가 갖기에 너무 귀하기에 이 젊음, 이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시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우리는 우리의 뜻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 이 로마서의 수신자가 되는 로마의 문화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 그들의 삶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또한 그들의 삶은 완전히 선교적인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별이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분별하며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 모두의 삶은 너무 귀합니다. 누구도 자신의 삶이 귀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우리의 삶을 귀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 하나님께서 귀하시기에 그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오셨던 선교사님 중에 한 선교사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젊은 나이에 우리나라에 오셔서 만 25살의 젊은 나이에 하나님 품에 안기신 루비 캔드릭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입니다. 이 선교사님이 본국 미국에 쓰신 편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한국에 다 줄 것이다. 쉽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내 목숨이 1000개라면 조선이 다 가져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결코 1000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남는 하나 정도는 조선을 위해 쓸 수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루비 캔드릭 선교사님 역시 목숨은 하나였어요. 하지만 그 목숨이 얼마나 귀한 목숨인지 알기에 그 하나밖에 없는 귀한 목숨을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 목숨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드릴 수 있었고, 복음의 불모진 이 땅을 위해서 그 목숨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다 선교지로 가라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선교적인 삶을 위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 중에 귀한 것 너무 많아요. 우리의 물질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의 가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 우리의 청춘, 젊음, 우리의 힘 얼마나 귀합니까? 다 정말 귀해요. 하지만 너무 귀하기에 내가 가질 수 없어요. 내가 갖기에, 내가 누리기에 너무 귀해서 이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약 7년 전에 인도의 청년들과 같이 갈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도마가 복음을 전했던 것으로 알려진 첸나이라는 도시에 갈 수 있었는데, 그 도시에서 신학생들이 모인 마드라스 신학교라는 데서 같이 예배드리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제가 설교를 할 수 있게 되었는데요. 그분들이 이렇게 찬양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을 했습니다. 어떤 찬양이냐면 한국 교회에서는 특별한 시간에 많이 드리는 찬양이에요. 헌금 시간에 많이 드리는 찬양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이 인도에 있는 신학생들이 이 찬양을 하는데요. 예배 전에 미리 학장님과 만나고 이야기를 하면서 들어보니까
그 신학생들 중에 적지 않은 숫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때문에 지배사에 내쫓김을 당하고 그 가정과 마을의 복음화에 대한 꿈을 꿈고 먼 도시에 와서 신학생으로 훈련받고 있는 청년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죽게 드리네 죽게 드리네, 이 영어 가사 I surrender all이라고 내 모든 것을 굴복한다라는 의미인데요, 완전히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고백을 하는데 제가 그분들 앞에서 설교하기가 너무 민망한 거예요. 저 역시 하나님께 제 삶을 드린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지만 그분들과 제 이 고백의 농도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완전히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길 원합니다. 찾아보니까 이 서렌더라는 단어는 항복, 투항, 포기, 넘겨줌, 굴복,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역사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귀한 것들 정말 귀하지 않나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갖기에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인생 내가 갖고 나를 위해 살기에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그렇기에 그 삶을 귀하다고 여기는 만큼 내가 갖기엔, 내 마음대로 하기엔 너무 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청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하실 줄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을 부르신 하나님,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 너무 귀하기에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청년들의 삶이 평생 선교하는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